우리는 다윗이 부인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창에서 그를 달아 내려줘서 사울의 살해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의 그 기나긴 도피 여정, 10년간에 걸친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다윗은 라마나옳이라는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18절은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옳으로 갔다. 그리 피신하였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라마나옳에 있다는 말을 들은 사울, 이제는 자신의 병사들, 전령들을 그곳에 파견하지요.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간 그들이 다윗을 잡아야 한다는 목적까지도 잊어버릴 만큼 그들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맙니다. 결국 사울의 계획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지요.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전령들을 보냈지만 소식이 없자 이번에는 사울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옳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예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다윗을 체포하는 일이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라마나옳으로 갔습니다. 제일 먼저 피한 곳이 라마나옳이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도 어디로 피신을 할 때 가장 안전한 곳, 가장 갈만한 곳, 그런 곳으로 피신할 곳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마나옳은 오히려 사울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멀리 가야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라마나옳을 선택을 했는데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자기가 피할 곳으로 제일 먼저 선택을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것이지요.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사무엘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피난 중인 다윗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늙고 그냥 선지자일 뿐인데 아마도 세상에서 더 큰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그에게 더 좋은 피난처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가장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라마나옳에 갔다는 것은 자신을 이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기가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 사무엘을 선택하고 그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절박한 순간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을 찾았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지요. 다른 어떤 도움을 바라기 전에 먼저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눈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영적인 지도자와 대화하고 도움을 청할 때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거나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 등의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의 해결책을 먼저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사무엘이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힘으로 따지면 사울이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에 그 힘과 권력이 무서워서 모두가 그냥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의 손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길,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선한 길을 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세상의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영적인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그 문제를 깊이 들여다본다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모두가 영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육적인 문제는 모든 영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영적인 문제는 육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은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내에도 이원론적인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과 영을 분리하지요. 세상과 교회를 분리합니다. 믿음과 행동, 삶을 분리시킵니다.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히브리적인 생각, 그것은 영과 육을 하나의 존재로 봅니다. 영과 육이 함께 있어야만 온전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서로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세상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 가면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지요. 아니요. 천국은 그런 공간의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임하는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라 하면 교회 안에서의 삶을 말하고 삶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삶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삶, 믿음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너무나 다르게 살아갑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갈 만큼 다르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를 더 실망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는 도와준다고 하는데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그 사람들을 빼앗고 짓누르고 억압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 알고 보면 나는 어느 교회의 집사고 안수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는 그런 얘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그런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삶은 세상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삶, 생각은 우리의 신앙에서 또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고난과 영광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 이것은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았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기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과정은 따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고난과 죽음은 그냥 뛰어넘고 싶습니다. 영광만 바라고 싶습니다. 부활로 바로 나아가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고난과 영광, 죽음과 부활은 서로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없다고 해도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종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광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고난 또한 마찬가지로 함께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은 피하고 자꾸 영광의 길로만 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은 조금도 바라보지도 않고 오직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견뎌낸 사람만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라는 말 참 좋은 말이지요. 너무도 가슴이 벅차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이면 그 상속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건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의 상속자는 아무런 고통도 고난도 걱정도 없이 그냥 상속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그렇지 않다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바울 사도 역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거하게 된 곳, 그것은 나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옅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어떤 지역을 뜻하는 장소라 말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어떤 지명이나 그런 곳을 지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옅이라는 말은 원래 처소, 거처를 의미하는 말인 것이지요. 오늘로 말하면 기숙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에 선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 학교를 나옅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자, 세상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피하게 된 곳은 하나님의 학교였던 것이지요. 거기에서 다윗은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인도한 데, 이곳을 가게 된 데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용사가 되어서 전쟁의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장수가 되어서 이제는 사울이 거처하는 궁전으로 들어가지요. 거기에 들어가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동이었던 자가 군인이 되어서 왕의 거처까지 올라가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쌓으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육을 받는 바로 나이옷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면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경험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 그냥 우연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기에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하였기에 우리의 인생에 같이 넣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목동으로 키우셨다가 전쟁터로 보내셨다가 왕궁에서의 삶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학교인 나요시라는 곳으로 보냈다는 것이지요. 그를 총체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겪었던 이 일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었고 어려워서 당시에는 이것들이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나요스로 가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들에서 경험, 목자였던 그가 양들을 치면서 겪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의 경험, 사람의 수, 병마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궁에서의 그의 생활은 어땠을 것입니까? 궁에서는 사울의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왕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목자와 같은 왕으로 만들고자 하셨겠지요. 또한 이스라엘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용맹한 왕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요스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와 같은 왕으로 준비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로 보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또한 인생에서 참 다양한 환난들, 고난들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이를 이겨내기가 어찌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참 순탄하게 잘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게 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다윗마저도 똑같은 고난을 겪게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그 환난, 그것은 고난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환난을 환난으로만 그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강하게 연단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든 그것은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의 마음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쓰임 받고자, 그가 쓰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바로 토기장이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경험이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군인, 용맹한 군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지요. 강하고 유능한 뱃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강한 파도를 이겨내야만 유능한 뱃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어렵고 힘들었겠지요. 강한 파도에 맞서는 것 너무나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번, 두 번 맞서다 보니, 견디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베테랑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환난을 겪다 보면 언젠가는 강해져 있겠지요. 그리고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연단해서 순금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4절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기도 하고 약간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라마로 왔던 사울이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하루 종일 사울이 옷을 다 벗고 나체로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당시에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왕의 겉옷이 있었지요. 그 겉옷을 벗었다는 의미입니다. 왕이 겉옷을 벗었다는 말은 벗김을 당했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울이 앞으로 왕의 자리에서 폐위될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왕이었던 사람이 왕임을 상징하는 그 옷을 벗고 하루 종일 땅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롱거리와 멸시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왕의 옷을 벗고 나니 일반 사람과 똑같아졌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조롱과 멸시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왕의 옷을 벗고 땅바닥을 뒹굴면서 예언을 했다면 그는 왕으로서의 위엄과 채통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을 것이지요. 마지막에 선지자 중에 사울도 있다더냐? 아니, 사울 같은 애도 결국 하나님이 쓰시면 예언을 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것 또한 조롱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 악인들은 항상 형통할 길만 할 것 같았는데, 그들은 항상 잘 되기만 할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은 악인들의 형통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지요.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죽고 부와 명예를 가득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도 없이 재앙도 없는 그런 죗값도 치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의인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악인들을 어떻게 낮추고 그들을 조롱과 멸시의 존재가 되게 할 수도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과
억압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뎌서 이겨내야만이 그 자들이 그런 결과를 겪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참아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들의 끝을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환난과 고난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보다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연단이 끝난 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